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 33절, 34절 두 구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주일날 그 영상을 나중에 이렇게 지금 실시간 예배 안 들으시고 나중에 보시는 분들 때문에 설교만 제가 딱 잘라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안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또 나오실까 봐 그래서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는 없고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시게 되고 강화도에 우리 성도들 전교인 강화 여행을 통해서 강화도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10시에 다음 주일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예배가 왜 다 끝났나 하지 마시고 또 교회 오셔가지고 왜 예배당에 오늘 아무도 없느냐고 저한테 전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광고 드려도 다음 주에 10시서부터 이제 막 예배가 진행되면 11시 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예배 중에 막 그냥 저한테 막 핸드폰 하셔 목사님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러시지 않도록 제가 오늘 영상에 요거 앞부분에 요거 내용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열왕기서를 읽고 있지요. 9월달, 10월달은 열왕기상 22장까지를 쭉 읽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설교자도 설교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설교자는요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할까 하는 게 늘 기도고요 고민이거든요. 근데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설교하는 강해 설교라고 이러고 하는데 그러면 편해요. 왜냐하면 본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주일은 요거 읽다가 다음 주일은 다른 본문 읽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성경은 다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다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꿰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연속적인 그런 스토리를 몰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쭉 읽어가는 그런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유익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 앞에 얘기를 조금 덧붙여가지고 반복하는데 왜냐하면 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 다 한 번의 기억을 못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하다 보면 성경이 속 내면화가 되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했던 소리를 또 하고 그러셔 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 이야기예요.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역사서를 보면서 자신들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마음 가운데 많이 회개도 했을 거고 마음에 많은 그러한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만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우나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거지요. 자, 이 열왕기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가다 보면 통일 왕국 솔로몬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러나 솔로몬 때부터 뭐 성전 짓는다고 7년, 왕궁 짓는다고 13년,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백성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나 삶의 멍에가 무거워요. 너무 많은 고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그 아들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왕에게 가서 우리가 너무 고달프니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라고 요청했지만 르호보암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누구 말 들었어요? 연세 많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이들 얘기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기도했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하고는 영 딴판이죠. 솔로몬도 나중에 그 통치 후반기에는 타락해가지고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다음 주에 강화 여행 가면 주일날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전 골든벨에 성경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됐던 것들이 성경 문제로 제가 다 문제를 낼 거예요. 이번 주 중에 강화 여행에 단톡방을 별도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예상 문제를 제가 다 올려드리긴 할 건데 잘 들으셔야 돼.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면서 솔로몬은 타락하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결국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를 둘러 찢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야기 속에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만나면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따라서 명령과 율례를 잘 지키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면서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 옷을 벗어가지고 12개로 조각을 낸 다음에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들려준 말씀대로 10개의 옷 조각을 찢어가지고 자기한테 주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말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야 진짜 이렇게 됐네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잘 섬기겠죠. 이쯤 되면요. 그죠?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데 나는 그래도 나는 아닌데 그래요? 분명 그럴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마음이 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나한테 주면서 10개 지파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네 왕 될 거야 했으니 근데 그대로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됐구나 하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대로 내가 행하고 그러면 우리 집이 견고하게 된다고 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했어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인간이 참
참 진득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놈은 왕이 되자마자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왜냐하면 남북으로 이렇게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뭐 38산이 가로막혀서 왔다 갔다도 못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이 3차례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했지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절기가 되게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0지파가 계속 남유다에 가서 1년에 3차례씩 예배드리고 오다 보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싹 돌아서가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에 이제 갈 필요 없어. 그리고서는 저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해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이거다 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그 산당 앞에서, 송아지 앞에서 막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 제단이 다 깨어질 거고 제단 위에 모든 재들이 다 쏟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놈을 잡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뻗었다가 손이 어떻게 됐어요? 마비가 됐어요. 손이 확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한순간에 마비가 돼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이 마비된 손을 다시 성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로 기도해 줬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풀렸어.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한순간 몸이 마비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내 몸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되게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이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3절 말씀처럼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율법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레위고 뭐고 필요 없어.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 원하는 사람은 말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이 임명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또 그 3대 절기 중에서 장막절,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 날 지켜야 되는 장막절을 그날 똑같은 날짜를 지키면 자꾸 남유다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야, 이것도 한 달 뒤에 해. 8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켜 하고 하나님의 명령까지 지 멋대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자기 손이 마비되는 것도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줬더니 다시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경험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큰 징계를 받고 죽겠구나 하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걸 고치지 않겠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잘못된 일을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33절 다시 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런 일을 겪어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참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또다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요 22년 동안에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다스리고 쿠데타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요. 고려 시대에 왕씨가 쭉 왕조를 이루다가 이성계가 확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켜서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이씨 왕조가 되듯이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끝났어요. 왕조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여로보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여로보암이 직접 경험한 거, 자기 손이 마비됐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회복된 거. 자, 요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저께 본문에 보았던 그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제단이 깨질 거라고 모든 죄가 흩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며 또 여로보암이 마비됐던 손도 기도해가지고 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너 여기서 베델에서는 여로보암이 아무리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하고 먹을 거 주겠다 하고 머물러 가라 해도 듣지 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손이 마비됐다가 풀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릴 거고 먹고 마실 걸로 함께 좀 머물다 가시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 거절했어요. 자, 거절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런 사건들을 다 사람들이 듣고 그 중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이 많은 평생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들한테 이 얘기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서 그 사람을 따라가죠. 따라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당신을 초대해서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라 합디다.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하고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했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연세 많은 그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나도 선지자라 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팩트 체크를 안 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묻지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는 중에 이 늙은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는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거다. 결국 뭐예요? 너는 조상들이 묻혔던 가정묘에 묻히지 못하고 너 죽을 거야 하는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참 묘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확 물어뜯어 죽여요. 사자가 배고파서 물어뜯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배고팠다면 그거 다 뜯어 먹었죠. 물어 죽이고 난 다음에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나귀도 그대로 있고 시체는 그대로 있고 사자도 그대로 있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따라가 봤더니 그 모양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간혹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이성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전했어요. 여러 번 왕에게 가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중간에 와가지고 자기도 선지자다, 천사가 나에게 말씀했으니 너 가가지고 우리 집에는 가서 먹고 마셔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뭐 할 때까지 뭐가 아니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다 끝났지, 아니에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야, 어이구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뒤따라간 거지요. 직분에 속으면 안 돼요. 선지자라 하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뭔 말을 해도 그 선지자의 말씀이 맞겠거니 하고 팩트 체크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한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뭐 파수로 매주를 쓰는 거죠.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맞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했다고 해서 그 얘기 그냥 홀라당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막 설교 중에 말씀하다가 이분은 아멘을 자꾸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대답 안 하면 아멘? 하고 또 물어봐 또. 그러면 또 아멘 대답하게끔 만들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설교 중에 여러분 이래 하게 되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순간 말이 헛나왔어. 여러분 이래 해서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다 아멘을 해버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를 할 줄 알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 목사가 성경의 얘기가 아닌 엉뚱한 얘기 자꾸 해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라고 중심을 잡아야죠. 직분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라 해서, 장로라 해서, 권사라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대언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다 전하고 돌아가다가 결국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이 사건은 여로보암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이 됐어요. 근데 그 삽입된 이야기 치고는 내용이 많어. 절수가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적 이야기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은 이야기를 삽입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망할 것이니 돌아오라 해도 안 들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은 없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라 망하면서 경험했던 그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는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믿음 다 됐어 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의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로 다시 돌아오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이 뭐냐면 두 가지죠. 여로보암 자기 자신이 마비됐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줘가지고 회복된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까지 여로보암은 들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중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다시금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반면교사 여로보암. 반면교사 여로보암. 자, 반면교사. 교사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참 마음을 슬프게 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참 우리가 존경해야 할, 그러니 오죽하면 옛날 성현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선생님을 얼마나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선생님들이 선생 대접받는 거는 대접은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그 학부모들로부터 참 많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해요. 자, 그러다 보니 교사라는 말이 참 아픈 시대가 돼버렸는데 반면교사, 반면, 다가 아니라 반쪽짜리 교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사전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나쁜 쪽으로만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나쁜 면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 이게 반면교사래요. 이 여로보암이 그런 거죠. 반면교사예요. 나처럼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나처럼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번역 성경을 담으면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 첫 마디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이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시자고요. 나의 이야기.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도,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전히 변화됨이 없다면 이 여로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극히 나쁜 면만 가르쳐주는 선생, 이게 국어사전에 써있는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나쁜 면을 가르쳐주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나는 그리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반면교사가 되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경험하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진실되게 하나님 섬겨야지요. 내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겪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죠. 이것이 오늘 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윤현애 장로님께 제가 아침에 부탁을 드렸어요.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예상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윤 장로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작은 어머니 그 장례를 다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짧게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장로님 이거 설교 시간에 장로님 시간을 잠깐 제가 할애할 테니 장로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반면교사 여로보암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와우,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정말로 적합한 바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이야기구나 싶은 생각이 아침에 불과 한 2시간도 전에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 그리하시겠대요. 장로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어색합니다. 예정이 없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지난주에 크게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크게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추석날 제가 처가에 내려간다고 새벽에 4시에 내려가다가 5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보통 작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집에 그 상가에 가서 조문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대부분 뭐 같이 있던가 아니면 올라오던가 하던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하고 배가 다른 형제인데 작은 아버지가 그 배가 다른 그 형제들이 너무너무나 공부들을 잘해서 다 서울대를 나오고 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극에 달할 정도로 큰 그 교만이 강하셨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이제 작은 집에 형제가 둘 있었는데요. 그 형제 하나가 이제 백혈병으로 그 어렸을 때 죽었고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부모님과의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작은 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에 한 달 정도 마지막에 그 전에 계속 병원에서 한 5년 누워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을 아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집안이 이렇게 이제 부모하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상주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다가 갑작스럽게 상주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그 발인하는 날 아침에 이제 아무도 없이 세 사람이 아침에 있었는데요.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당신 스스로가 많이 배우고 많이 뭔가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라는 말씀을 아침에 일찍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의 조건이 2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 간의 이 건강함, 가족의 건강함이 행복의 조건이 1이고 2는 본인이 건강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2가지의 큰 기준을,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나는 그 2가지를 다 잃었다. 아들도 보다시피 이 자리에 없고 건강도 그 전립선 암으로 해서 그 소변 봉투까지 차고 계셔야 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2가지를 다 잃어서 내가 너무너무나 불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렇게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사실은 목사님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행복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도 아니요. 가족의 행복, 가족의 건강함도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마음에는 또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아들의 마음에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주변에 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서 오지는 못하고 근처에 와서 울다가 올라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행복, 감사의 마음의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는 그동안 우리가 지금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교육도 받았고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오늘 아침에 세 사람이 있는데 발인 예배를 좀 드려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또 다른 뭐가 하나 있냐면 작은어머니도 그 파킨슨 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마지막에 한 5년 가까이 그 여호와 증인을 믿게 되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는 교회를 집사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섬기고 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여호와 증인을 이제 믿게 돼서 한 5년을 이제 여호와 증인이 굉장히 그 못 움직이니까 그분들이 막 와가지고 그 젊은 두 부부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더 감동을 하고 막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작은 아버지는 그 종교에는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믿었던 여호와 증인을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보필해서 잘 모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여호와 증인은 제가 그걸 몰랐었는데 여호와 증인은 장지에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전혀 보여서는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왜 저는 이제 그냥 왜 그러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 쭉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행복의 조건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발인 예배를 저에게 좀 인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렇게 초가 있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이렇게 초를 돌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초를 돌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초를 돌렸더니 거기가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십자가가 있는 거를 해줬나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 십자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돌려놨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초를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침묵이 좀 흐르다가 제가 이제 그 작은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초를 돌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 제가 읽혀집니다. 지금 이 시간 초를 돌려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겠다.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여호와 증인은 끝이다. 이제 이 시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믿었던 그 추모의 마음으로 내가 그걸 지켜주려고 했다가 너의 얘기를 듣고 십자가를 돌리라는 그 순간 이제부터는 그게 다 끝이다. 이제부터는 다시 내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행복의 조건이 감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나의 신조로 삼고 살겠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게 살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아침에 목사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서로 나누자 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군주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성경에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지 뭐 어디 뭐 예수 뭐가 있냐,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들은 두지 않는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례식장에 보면은 그 초에 십자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새겨져 있죠. 그걸 이렇게 뒤로 감추었다가 장로님하고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금 돌려놓도록 하는 이 모습이 장로님께 큰 은혜가 되었다는,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지금 그 작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딱 오버랩이 되면서, 야, 이건 나눠야겠다 장로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침에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말씀 정말 은혜롭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그런데 그 우리 윤 장로님의 작은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많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할 만큼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과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다 잃었다. 난 아무것도 없다. 장로님 아침에 저한테 말씀 주시면서 그런 말씀도 첨부해 주셨는데 잠깐 얘기하시면서 빠뜨신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그러니 내가 이거 다 잃었으니 내가 언제 마치 자기 생명을 그냥 끊는 것 같은,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래요. 그러한 분에게 우리 장로님이 들려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니까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초를 돌려라. 초를 돌려서 십자가가 앞에 보이도록 하는 그 상징적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작은아버지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초를 돌린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게 한 거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지만 우리 윤 장로님의 작은아버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여로보암처럼 뭐 마비계가 됐다가 풀렸어요? 또 어떤 누가 죽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봤어요? 사실은 당신의 아내의 그 죽음의 그 장례식장에서 조카 장로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의 깨우침을 받아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지요.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여 살겠다고 장로님께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작은 일을 경험하고도 누군가의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도 돌이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마음으로 배우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길이 어디인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도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작은 경험 속에서도 깨닫는 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므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게 아니죠. 세상에 그 어떤 명예와 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생명, 어제보다 더 거룩하게, 어제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던던히 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교사 여로보암을 통해서, 아니 우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배울 게 아니라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한테 뭘 배워요? 말 그대로 나쁜 것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배웁니다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윤 장로님의 작은 아버지에게서 마음을 잘 배워야겠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으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는 반면교사 여로보암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신 우리 윤 장로님의 작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계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마음 깊이 품고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